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6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이 책은 4부로 되어 있는데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그 계획과 맞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2부에서 다룹니다. 3부에서는 계획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3부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 성경에 나오는 원리는 있을까?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점검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경 부문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오늘 이 과를 살피면서 그 답을 한 번씩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두드러집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초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만큼 오늘날 그들의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혜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도 방식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마음을 공백 상태로 만들고는 그때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는 제비를 뽑거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고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인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받고자 하는 열망이 인도받는 방법의 불확실함이나 인도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불행한 방식으로 차츰 확대되고 염려에 찬 사람들은 확실한 인도라고 말하는 온갖 주장에 아무리 그 주장이 불합리해도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아플 때는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인도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바람은 영적 건강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거듭남으로써 순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바람은 영적 건강의 표시입니다. 반면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해석하여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경솔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좋지 않은 결정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슬픈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잘못,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분명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가장 고상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성을 발휘해서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고 대안들을 비교하고 조언을 심사숙고하고 우리 마음의 열망을 고려하며 우리 능력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했다면 아래 10가지 점검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의 지시들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함의 본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혜가 최선의 행동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친구나 스승의 공동지혜도 고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신호들을 유의하십시오. 특별히 관심이나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안전하게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한 신적인 평강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십시오. 환경이 가진 한계를 관찰하십시오. 그 한계들이 변화될 수 없음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결정을 내릴 만한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보류하실 수도 있음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라고 먼저 지시하시고는 그것을 좋아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부적당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점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원하는 대로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종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정기적으로 직통전화식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신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 인도에 대한 성경 모델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모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보통 섭리와 가르침, 교훈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르침, 교훈함으로써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우리의 환경을 형성하시거나 그분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항 관제탑의 무전 착륙 지시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카운셀러에게 결혼, 자녀, 직업 상담을 받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인도함과 인도받는 삶의 실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성경 본문은 많은 사랑을 받는 목자시인 시편 23편입니다. 성도는 신의 힘으로 인도받는 양으로 묘사됩니다. 나는 어리석고 길을 잃히시오나 나의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안식, 원기회복, 보호, 풍성함, 즐김을 주신다. 인도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총체적인 언약적 돌보심의 한 측면으로 해방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까요?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대답은 다른 대답의 일부이고 둘은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서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자신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함정들이 널리 있습니다. 사실은 욕심에 끌려 나쁜 길로 들어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상상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제3, 제4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지혜를 통해 자기 자녀들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통 또는 본질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이상한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내적 음성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참된 인도는 무엇일까요? 성령은 지켜야 할 성경의 지침, 지향해야 할 성경의 목표, 그리고 경고받아야 할 나쁜 본보기와 본받아야 할 성경의 모범을 이해하도록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해 지혜를 주시면서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결과 영적 우선순위들이 더 분명해지고 앞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경험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직접 뭔가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정경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의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지 못하며 교회는 그것을 계시로 인정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특별한 형태의 인도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범하고 예외적이며 변칙적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느낌의 형태로 오는데요. 그 느낌은 하나님이 아닌 의무란 근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느낌을 인정하기 전에 의심해 보아야 하며 신뢰하기 전에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분별력 있게 다루면 이 느낌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느낌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독하고 불신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조갱으로 어떤 이들은 성령이 어떤 구체적인 느낌도 주신 적이 없으며 성령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미혹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입니다. 정보를 제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느낌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비전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느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관심사가 성경적으로 적절하다면 그 느낌을 주신 깨우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으로 연약한 당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